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간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또한 너의 강의 모든 고개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들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각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스다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에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거룩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또 어떤 환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는데 그 의사의 말보다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여기 와서 치료를 받냐?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받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것을 의지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5장부터 이어져 온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메시지는 오늘 본문 29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특정 이방 나라에 향해서 이토록 길고 집요하게 심판을 선포한 내용은 드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영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나라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을 당한 이후로 당시 유대 백성들은 애굽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도 없는 백성이었고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백성이었으며 견딜 수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잊고 애굽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니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우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나일강 가운데 눈 큰 악어로 비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말하라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아멘. 여러분, 악어는 나일강 생태계의 어떻게 보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강물 속에 웅크리고 누워 있으면 그 어떤 짐승도 그를 공격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역시 이 나일강이라는 막대한 자원과 기득권이라는 안락한 물 속에 누워서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고 내 집의 영역이고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영적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힘이 강하고 내 나라가 힘이 강하고 이 나일강을 걸 사용해서 그들이 좋은 모습으로 좋은 땅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으니 그런 교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었는지 누구부터 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그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만한 악어의 턱을 갈고리로 끼워서 강물에서 끌어내고 그가 믿었던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메마른 들판에 던져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이 만든 영토라고 착각했던 그 강에서 허무하게 끌려 나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그들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겠다. 자기가 마치 이것을 다스리고 만든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진정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을 이토록 엄중하게 심판하십니까? 바로 6절과 7절의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채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은 결코 자신들을 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힘을 실어 몸을 맡긴 순간 뚝 하고 부러져 버리는, 오히려 사람의 손바닥을 찌르고 어깨를 사정없이 찌르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도 죄가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병거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을 찬양했으며 그 죄악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어져 있었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든든해 보이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것이 현대판 나일강과 갈대 지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통장의 잔고나 세상에서의 내 신분을 보장해주는 사업체나 직장의 지위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영향력 있는 인맥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튼튼한 버팀목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자원과 배경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러져 내 영을 찌르는 갈대 지팡이요 썩은 밧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나일강에 누워 스스로 창조주라 착각하는 오만한 악어의 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풍요가 내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은혜임을 깨닫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8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그 화려했던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로 변하고 그 주민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8절 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40년 동안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하신 것은 그들이 목숨처럼 의지했던 나일강이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얼마나 무력한 사막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것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여서 기름진 흙을 가져다가 주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이 땅과 강은 영원히 우리를 배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막으시거나 이방의 칼을 보내시면 그 화려했던 나일강 문면도 순식간에 한순간에 먼지 날리는 사막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가진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세상에 제공하는 풍요와 안정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애써 가꾼 사업체도 사막이 될 수 있고,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 건강과 수많은 세상의 탑도 순식간에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낮추시고 황폐하게 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은 물론 여러분 파멸에 있진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인간이 세운 허탄한 안식처를 깨트림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제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룩한 선언이라는 거죠. 깨우쳐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강물이 말라가는 것 같은 위기와 조바심을 혹시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강물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그 강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적 경고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깊고 오묘한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40년의 심판이 끝난 후 애굽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이전처럼은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복원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말합니다. 그것이 나라 중에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을 아주 가장 낮은 나라로 만들어 다시는 스스로 높이거나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에 기억되는 것이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힘을 빼버리시고 가장 낮은 나라로 만들어 버리신 이유는 물론 그 애굽 백성의 교만도 있고 그들의 죄를 낮추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을 견눈질하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 애굽이 심판 후에도 여전히 강력하고 화려한 대제국으로 남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고난이나 전쟁이 또 찾아올 때마다 또다시 애굽으로 달려가 헛된 도움을 구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그 나라를 의지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는 세속의 언덕 자체를 낮추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낮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확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그 시선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도 내가 의지하던 세상이 밧줄이 끊어지고 믿었던 사람이나 환경에 힘이 쏙 빠지는 무력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내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배신당하거나 힘이 빠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자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속의 갈대 지팡이를 꺾어야 비로소 우리가 헛된 눈길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강가에 기웃거리며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을 차단하시고 오직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기도 이후에 다시 또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나일강의 풍요와 세상의 자원, 인간적인 계산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강은 언젠간 마르고 세상이 주는 갈대 지팡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찌르고 부러지게 됩니다. 내가 이룬 성취를 보면서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나일강의 오만한 악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나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었던 세상의 나일강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나를 찌르던 갈대지팡이 같던 세상의 인맥과 재물, 헛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세상의 헛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며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나일강의 풍요로 인하여서 내가 오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혹시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연약한 부분 모두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삶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